그 상반 내는 거에서 제가 그 두 가지 굉장히 많은 다른 거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것이 뭐냐면 어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. 아마 그 그리스도 이게 대학교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기뻐하면서 하느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, 봉사하는 거.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근데 집에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거는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어떤 면에서 제 정체성이에요. 그 두 개가 혼란이 오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이게 합의점을 찾아야 될지 몰랐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돈은 벌어서 엄마 갖다 드리고 남는 시간에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행복하지 못했어요. 그 두 개 안에서.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엄마를 벗어나고 싶었어요.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무의식 중에 내가 찾았던 거, 이런 봉사활동을 마음껏 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? 수도원에 가면 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도 수녀원에 가볼까?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벌써 식구들이 냄새를 맡았어요.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문이 닫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엄마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게 뭘까? 또 한 가지 생각하니까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결혼.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망가는 방법이었죠. 그것도 실패했어요. 왜냐면 제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찾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이 남자가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. 근데 사귀다가 보니까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접었어요. 그러다가 한 30대 중반쯤에 돼서 집안에 이제 형부도 돌아가시고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길을 제가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제 대모님이 경수가 어쩌면 네가 찾는 삶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굴론반 외방선교사는 시작하는 평신도 선교사를 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한대요.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. 근데 저한테 그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으로 왔어요.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. 아까 얘기했듯이 어른들에게 위안이 되는 아이,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. 그래서 이게 가치로운 거였는데 저는 뭔가를 제가 찾고 있는 줄 몰랐어요. 구체적으로. 근데 그 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, 내가 찾고 있었던 게 뭔가 내가 찾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시기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굴론반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마침 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그 두 분 신부님 다 굴론반이었고 그때까지도 30이 넘도록 같이 활동했던 신부님들이 그분들이세요.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그 권유를 안 하셨어요. 이유는 제가 엄마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재미있는 거는 제가 아버지 신부님이 된 그 전유한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모님이 국제 가톨릭 형제회라고 아피라고 있어요. 평신도로서 봉헌하는 삶을 사는 분들인데 그쪽이 어쩌면 경숙이 너한테 어울릴지도 몰라 라고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. 근데 저는 거기서 벌써 이렇게 됐거든요. 엄마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가 봐요. 엄마하고 살고 있는 동안은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게 꼬이니까. 근데 우리 대모님이 얘기할 때는 어쩌면 여기에 네가 원하는 삶이 있을지도 몰라. 근데 이게 해외로 나가는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그 질문이 저한테 삶을 이렇게 뒤집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서 면담을 했어요. 제가 가능할까요? 어떤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를 가는지 모르니까 제가 가능할까요? 가서 면담을 했는데
아주 심플해요.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면 된대요. 너무 쉬웠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이거보다 네가 더 노력해야만 선교사가 돼가 아니라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기만 하면 돼.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죠.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를 지원할 때 그때는 망설임이 없었어요. 왜냐면 거기가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답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지? 라는 걸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죠.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20살 이전까지는 그냥 그저 묵묵히 주어진 대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걸로 제가 했어요.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기뻐하셨으니까 내 욕구나 갈망은 나쁜 거죠. 그거 없애고.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활기 있지도 않았어요. 그냥 무감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반쯤 죽어있는 표정이 별로 없었으니까. 그러면 20세 이후에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막 혼란이 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되돌아오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활력 있게 산 시간이에요.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. 엄마가 반대해도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다 엄마 갖다 드리고 학교 다니면서 학점 받고 나머지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 혼란스럽긴 해도 죄책감을 별로 안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많이 하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였어요. 어떻게 알아가느냐?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대. 왜냐하면 제 삶에서는 조건 없는 삶은 없거든요. 없다고 생각했어요. 조건 없는 사랑이. 근데 하나님은 날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. 내가 어떻게 해도 날 사랑하신대.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씩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았어요. 그 다음에는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신대요. 그러면 이 짊어지는 거 왜 나는 이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? 이 질문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. 또 그분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신대요. 그래서 제가 이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내가 뭔가를 나누고 살 때는 제가 기뻤어요.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기뻐하실 거라는, 기뻐할 때 그분도 기뻐하실 걸 알고 있었거든. 근데 집으로 오면은 우리 엄마는 그럴 때마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. 저희 엄마가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버거워, 삶이 버거우니까 이 딸이 엄마를 옆에서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얘기하듯이 저희 엄마가 저한테 표현하신 게 그래요.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고 남편이자 친구래요. 저희 엄마가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무의식 중에 그거를 엄마를 채워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고 살고 싶다는 그 두 가지 욕구가 두 개가 늘 충돌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조건 없이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널 사랑해. 그 다음에 그런 집 네가 안 져도 내가 대신 져줄게. 너는 그냥 너로 살아.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.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생 활동을 하면서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나눔의 삶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.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. 그 당시에.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. 그것도 아마 머리로 했나 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가 기쁨을 느꼈으니까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생각한 거는 제가
그 당시만 해도 5%밖에 대학을 안 갔거든요. 그러니까는 5%밖에 대학을 안 가면은 나는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거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할 때 뭐 영화를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애기들 목욕시키거나 방학 때 되면은 농촌 가서 이렇게 몸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할 때 이게 내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등에 지게도 지고 뭐 강가에서 해서 산꼭대기까지 뭐 뭐죠? 모래 같은 걸 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. 그리고 그게 만족감을 느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 어려웠던 게 마음을 나누는 거였던 것 같아요. 시간과 에너지와 지식 같은 거 쉽게 했는데 마음을 나누는 걸 배우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.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야학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뭔가 불만이 많아가지고 호소를 하는 시간을 우연하게 제가 함께 하게 됐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선생님들은 우리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? 가르치기만 한다는 얘기를 해요. 근데 뜨끔했어요. 저도 가르치기만 했으니까. 우리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러면서 호소를 하는데 제가 아마 그나마 성실했던 교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얘기했나 봐요.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니까 난 지식을 나눌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주말 동안에 애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주말 동안에 놀러 와. 내가 그러면 그때 좀 과외 좀 해줄게. 왜냐하면 제가 익숙하게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으니까. 그럴 때 애들이 오기 시작해요. 그러면 이제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지만 놀러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. 외로우니까. 그럼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뭐 먹고 뭐 떠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희 집에 와서 떡볶이 만들어 먹고 볶음밥 해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서 애들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. 사실은 저도 몰랐죠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행복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걸 내가 몰랐네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배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놓을 때 그 친구들은 그보다 더 많은 거를 저한테 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. 근데 그뿐만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요.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제가 그 생명의 전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갈등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디다가 자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시작한 게 생명의 전화였어요. 그래서 생명의 전화 사람들이 전화할 때 적어도 나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서 전화를 상담 봉사를 했었어요. 근데 제가 배운 거는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그 시간에 가서 누군가가 전화했을 때 그냥 전화를 받아주고 같이 응답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그냥 같이 함께 갔는데 제가 그 일을 한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슈퍼바이징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놀면서 이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느끼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명의 전화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이 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.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주지 못하는 뭔가를 계속 주고 싶어하고 늘 나의 마음을 저를 보살피고 저한테 뭐 하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그분을 제가 지금도 이모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지나가보면 그것도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사람인 것 같아요. 내가 우리 엄마한테서 받지 못한 거, 내가 갈증이 많고 마음 안에 상처로 가지고 있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그거를 풀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좀 나누고 뭔가를 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상의 것들이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한테 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그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저를 이게 돌봐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.
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, 어떨 때는 제 생각을 통해서, 어떨 때는 제 욕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한테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걸 그때서야 제가 좀 깨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되돌아보면서, 그래서 제가 이제 콜롬반 선교, 해외 선교를 이렇게 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, 제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콜롬반에 들어와서 제가 배운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알아가는 것.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, 어떤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고, 어떻게 그거를 내 걸로 가져오고, 이런 거죠. 그래서 35이 돼서 선교사로 나갈 때쯤은 그동안에는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이걸 내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? 누가 줄까? 이렇게. 근데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면서 그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나눌까? 전에는 그냥 이렇게 나한테 너그러우신 하느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건데,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드리는 건데,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? 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, 그 첫 번째 좌절이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바닥을 쳤다 그랬잖아요. 그걸 통해서 제 갈망을 처음으로 맛봤듯이, 두 번째 제가 좌절을 했던 거는 결혼하려고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선교사 얘기하기 전에 아마 제가 엄마로부터, 아니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제 갈망이 아마 결혼으로 쏠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그게 좌절이 된 게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나한테 청혼한 게 아니었어요.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다 놓아보면서 이 바닥까지 내려갔는데, 그게 이제 다른 바닥이 아니라 난 내가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거든요. 자만심이 하늘까지 찔렀죠. 근데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거 있을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, 오죽하면 제가 아유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하느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보내줬나 봐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왜냐하면 나를 다 받아주는 것 같았으니까.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야.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야. 이게 뭐냐면 받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데, 저를 잡기 위해서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이에요. 내가 뭐든지 나에게 맞춰줬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착각한 게,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을까? 근데 이제 그게 완전 반대로 드러났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의 자만심과 만났던 시간인 것 같아요. 그 바닥으로 두 번째 떨어진 이 시간인데,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더 이상 저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,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보여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게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. 그래서 그